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제가 하늘에 읽겠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왜 지으셨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담이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모르지만 자본에 혼자 있을 때, 하와하고 혼자 있을 때 아담이 와서 너 왜 이거 안 먹냐 이거. 하나님이 그 먹는 정령 죽는다 그랬다. 아니야. 지혜가 있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동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 아담은 먹고 하와 혼자 별 떠가지고 먹고 자기 남편이 어디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죄책감과 또 자기의 벌거벗은 목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고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자기 자리를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똑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한 자비로우신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는 기된 양이 되어서 이 명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가 그 다음에는 죄인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되는데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입고 만들어서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그게 바짝 말라버리니까 입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그걸 벗기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약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은택을 신입히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뭘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긁을 것이고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탄생하신 성탄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사건, 죽었던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건, 요 세 개가 결합될 때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 세트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사박자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 죄인이 누군가? 예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가 전가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던져줬습니다. 처참하게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했고 십자가에 죽었죠.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산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의 몸에다가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벌쩍 열려버렸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그리될 때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다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볼 같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 밖에 있던 사람이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같으면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은혜의 품 속에 안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론을 내리실 것이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승리자들은요,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을 찬송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바돌로메는 전설에 의하면 바돌로메는 이렇게 죽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이제 차례차례를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 옷을 다 벗겨놓고요.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가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한 사람 죽고 있는 장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칼을 가지고 자기 혀를 뽑았답니다. 혀를 뽑아가지고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왜 잘랐는가? 이 자리에 들어눕기 전에 조금 있다 들어누워서 들어눕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겠어. 그 말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손으로 자기 혀를 자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 찬송하면서 이 세상의 생애를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 없는 사람 같이 되지 말고 흥을 치는 사람 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제가 알게 되시면 참 오래됐지만은요, 권사님 보면 이 화풍이 하나가 밖에 이렇게 받는데 얼굴이 또 바뀌시네요.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빌립보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편대를 당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편대를 상실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세상에 돌면요, 크게 취해가지고 자기 편대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도취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나도 종종 저 혼자 생각하는 그런 흘러간 이야기가 한 마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에서 올림픽이 일었을 때, 그때 마지막 게임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42.195km 뛰는데 쭉 뛰는데 이태리 사람이 마지막 1등으로 우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트랙이 200m인데 200m 다 돌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나오고 끝이 나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을 환영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200m를 돌아서 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돌아 200m는 마찬가지예요. 42.195km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돌아니까 이렇게 돌았거든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놓고 왈가왈부했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목표가 틀려버렸습니다. 코스 마지막 틀려서 여기서 무효로 처리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주 이름 다 얘기했지만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승리의 원리관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후회하며 살다가 자기적으로 후회하며 살다가 죽었습니까? 우리 꼭 믿음의 중요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니 이제 생명의 멸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님도 이게 참 대단히 참 귀한 역작을 또 발표하시면서 이 24번째라고요. 24회 지금 개인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많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보시고 또 많이 설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과 아니가 하늘치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종과 작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그 자비로운 손길에 우리 생애 전체를 위임하오는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삶을 살고 마지막 가서 주님의 그릇까지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하며 이 전시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 마음속에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과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강구사님에게 넘치는 은총과 위하심과 영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복을 그 무료여와 그 가정과 그 손들에게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무료여 강구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